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 동력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성화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두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영화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시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견인,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 없으면 뭘 부르죠? 견인차를 부릅니다. 잘하시네요. 운전도 안 하시는데. 견인차를 부릅니다. 레카차라고 하기도 하고. 견인차를 부르면 그 차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해도 뭐 앞바퀴를 들고 가든 통째로 떠가지고 들어서 얹어서 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차를 견인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놉니다. 그래서 다시 그 차가 임무 수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그 역사, 그것을 견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육체의 본성, 마귀의 속성을 다 제거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만, 그러한 형상만, 그러한 습성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때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를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견인의 과정,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화의 과정,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 그 영화로움에 다 참여할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세상에 인구가 60억인데 60억 명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들으시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개인적으로 간섭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다 까먹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다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 5천만 해도 대통령이 그 사람들 모든 만족, 소원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계획의 결국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성화를 이루어가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고 결국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입니다.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과정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작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오셨음을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고 늘 성공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돈도 이만큼 벌고 싶고 이만큼 진급도 하고 싶고 이만큼 명예도 누리고 싶고 이만큼 놀고 싶고 이러한 계획들을 초반에 우리가 세우면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건강하게 이제까지 잘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송년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영광 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된 것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것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나갈 때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할 때도 선을 이루시고 있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선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회개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한 뼘 정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성장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깊이 나중에 묵상을 더 해보세요.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린 그 자들을 성화시켜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꽉 붙잡고 안 따라오면 질질 끌고라도 가시는 분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쳐 쓰러져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 손을 잡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잡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과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악수법으로.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팔목을 잡는 거예요. 팔목을. 그래서 내가 손을 펴도 상대방은 예수님은 내 팔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쉽게 말해서 구원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내가 주었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확고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탄의 관계도 괴계도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져서 무너져서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목을 붙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이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탈락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견인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이렇게 붙들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랑의 견인에 감사하는 송년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화를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견인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견인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오신 것을 축복하며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상태, 그 모습, 그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한 명의 아들은 누구셨죠? 예수. 그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를 의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의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아들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아들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아들에서 맏아들로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동생들을 하나님께서 낳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영화의 단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며 영화로운 상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이끄셔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단계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천국에서 완성하실 영화로운 모습.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맏형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날, 그날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묘비가 있습니다. 이 묘비는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 입구에 있는 묘지에 있는 비석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아시죠?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인 전도자이고 1976년이죠. 잠실 여의도에서 100만인가요?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해서 집회를 했던 그 당사자이고, 지금 쟁쟁한 목사님들이 그때의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서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의 최다의 전도자이신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데, 그분의 묘비가 아니고 그분의 사모님의 묘비예요. 그분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인데, 원래 미국은 이름도 따라가요. 한국은 좋은 나라죠. 미국은 결혼하면 이름도 남편 이름을 따라가요. 네, 루스 그레함 여사님이죠. 사모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나의 묘비에는 이러한 문구를 넣어달라라고 적어놓고 선택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그 사모님의 묘비에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영어로 일단 읽어드릴게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모님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조하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셨겠어요. 그 내조 없이 목사님이 그런 활동을 하시기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했던 자기의 인생의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마침내 주님께 감으로 나의 공사의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에 있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제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도 아직 공사 중인 인생이죠. 그래서 피차에 불편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 길이 막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공사는 끝납니다. 어쩌면 곧 끝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김영환 집사님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듯이 어느 순간 다 공사가 곧 끝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야 됩니다. 그때까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견디면서 축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공사 중인 나를 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목사의 공사를 잘 참아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공사를 끝마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공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씩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영적 모습입니다. 육체의 악한 본성은 다 이 땅에서 버리고 갈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성장한 만큼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요만큼인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만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관계하고 아는 만큼 천국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관계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도 이 사모님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운전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공사가 끝마치는 날,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을 할 때에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서 찬양을 하고 날개짓을 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한 사람들 카퍼레이드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역전 마라톤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시골에. 나가가지고 그 시골 학교에서 군대에 나가가지고 준우승도 하고 3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시골 학교에서 이제 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갔더니 운동장에 전교생이 도열을 했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막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꺾었는지 산에서 무슨 이파리랑 무슨 꽃을 꺾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도열을 해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환호해 주면서 그렇게 찬양 중에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일일이 악수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맞아주시면서 너무나 잘 해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동생아 하시면서 포근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한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영화로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런 날을 꿈꾸며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삶이 지나다 보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의식도 희미해질 날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밥하는 소리가 안 난답니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찬란한 천국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화로운 날, 그 영광의 그날에 완성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결단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그 계획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영화로운 날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